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가진 자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양보할 수도 있어요.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용납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또 생군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걸 다 뺏어갈 때 다 양보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줄 때도 아브라함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진 자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가지고 있는 자가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가진 자가 주는 것은 쉬워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지만 못 가진 자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늘 조급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없기 때문에 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못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지고도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야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걸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10절에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못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상실된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구원을 회복했죠. 그 속에 축복을 회복했죠. 하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다 회복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줬다니까요. 십자가에 그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아들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을 가진 거예요. 천국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성령을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안 나면요, 평생 우리는 고생해야 됩니다. 평생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 나에게는 왜 이런 근심거리가 많은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계속 방황해야 돼요. 계속 광야길을 가야 돼요. 광야는 여러분 빨리 통과해야 돼요. 오히려 광야 속에 응답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갈등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근심하고 시험 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근심, 항상 걱정거리.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바꾸길 바랍니다. 다 바꿔야 돼요. 달라는 기도 다 바꿔야 돼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 저주가 떠나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달라는 기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누리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누리는 기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 제목을 다 바꿔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자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제목 다 바꿔봐요.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월 달에 선교대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명자들이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237개 나라를 살릴 하나님 그릇을 축복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게, 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에 오늘 이 구정 이 기간에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 친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다 예수님이 바꿔줬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보세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부자라는 소리도 듣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갈급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잔치하고 매일 사치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열쇠로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 줬다니까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돼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복음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이 되래요. 오직 복음이 되지 말고 완전 복음이 되래요. 뭐, 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구나. 여러분 진짜 완전 복음 돼보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열 줄 믿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다 열 수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안희정 전 지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수갑 차고 감옥에 가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차기 대권 후보라니까요. 근데요, 그 여자 한 명을, 비서 한 명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많이 배웠습니다. 뭐, 돈도 있겠죠. 배경도 있겠죠. 마지막 권력의 자리에 갔어요. 대권 후보까지 내다본 사람. 근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비서를요, 이 가는 곳마다 이제 불러가지고요, 성폭행.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걸 언론에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결국 사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더라.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성공할수록 무너지는구나.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는요, 베냐민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하는 베냐민 가문.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히브리 시민권, 다소 시민권, 그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어디든지 패스나. 근데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율법학자입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설물만 쫓아다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는데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바울의 소유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쫓아간 자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을 보니까 나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나는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우리는 조금 잘 되면요, 의시되죠. 막 자랑하죠.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죠. 신세한탄하죠. 바울은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뀐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줬기 때문에. 다 줬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찾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찾아지게 돼 있어요. 아, 노예라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기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하나님의 취미는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축복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다윗은 진짜 위기 속에서, 진짜 문제 속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냈거든요. 그게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요, 최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최고 성실하게 바랍니다. 최고 국면해야 돼요. 최고 모범이 돼야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부유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은 복덩어리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야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오히려 문제가 자기에게는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응용만 잘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알고도 못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못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육에 속한 자들은 몰라요. 와 있는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이 자리에 하나님 축복이 있구나. 노예로 갔는데 그걸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낙심하게 되죠.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달라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이 노예라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두셨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근데 그 통찰력이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제 오면 낙심하고,
어려움 만나면 시험 들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정말 이 인왕생활이요. 이게 고통의 연속이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옛틀, 옛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나는 무명한 자. 나는 늘 근심해야 될 자. 늘 나는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왜 그래요? 나 중심, 모든 걸 물질 중심으로. 모든 걸 성공, 출세 중심으로 보니까요. 나 자신을 보니까, 야,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유명한데? 왜 나는 이렇게 무명한 자? 왜 나는 늘 근심거리만 많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로 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걸 육신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공, 출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제 비교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래가지고 기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늘 기죽고 살고, 늘 눌려 살고, 늘 노예 근성, 속국 근성, 포로 근성으로 사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냐면, 옛 틀을 깨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새 틀로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유명한 자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진 자잖아요. 답을 줄 수 있는 자잖아요. 저는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답을 가진 자야. 저 사람은 답이 없어. 너는 지금 답을 주러 이 사람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요, 눌릴 거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답이 없다니까요. 인생이 답이 없는 창세기 3장 인생이라. 그러면 나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눌립니까? 나는 유명한 자인데. 답을 가진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답을 줄 수 있는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진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유명한 자다. 이런 뭔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그 시작이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딱 지어놓고 진행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은 모든 것의 결론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는 일. 이 세 가지의 근본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제 새 틀을 바꿔야 돼요. 그 새 틀, 그 복음 언약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나는 유명한 자다. 문제만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기뻐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 도통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해. 그죠? 오직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지.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화되잖아요. 오순절 날의 이미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요.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막 이때부터 움직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였다.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시간표가 움직이는데 그걸 막을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데 그 시간표를 멈출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표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를 해요.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표가 임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유명한 자. 저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따냐라는 자매가 있어요. 따냐라는 자매가 통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통역을 잘하냐면 이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강의하면 느끼거든요. 내가 이 강의한 게 여기 제자들 성도들에게 카자흐스탄의 이 성도들에게 한 50%밖에 안 먹힌다. 어느 때 보면요, 느낌이 20-30%밖에 이게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막 와요. 이 성령이 그 느낌을 주죠. 근데 이 자매는, 따냐라는 자매는 제가 볼 때 한 90%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리 강의안을 보내주면 그 강의안을 다 번역을 해요. 다 번역을 하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준비해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적어놓고. 다른 거예요. 다른 통역자들과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따냐라는 이 자매가 그 카자흐스탄의 그 문성민 목사님, 그 사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15살 때 그 식당에 온 거예요. 15살 때 식당에 와서 식당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고려인 2세절, 고려 3세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산 거예요.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오빠가 이 도박을 해가지고 이 빚을 져가지고 집을 다 날린 것입니다. 이 집을 이제 뭐냐면은 이 팔아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거기는 2천만 원이면 집을 사요. 근데 이제 집이 날아가게 됐잖아요. 1, 2층 집인데 여기에 가족들이 8가정이 다 산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다 거리로 내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따냐가 사모님 2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평생 내가 이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사모님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냐면은 2천만 원을 한국에서 대출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2천만 원을 쥐어준 겁니다. 15살 때부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가면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따냐야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요 네 사모님 하면서 막 쫄락쫄락 하더라고 얘가. 일을 참 잘해요 보니까 얘가. 근데 18년 동안을 거기서 일한 것입니다. 사모님 밑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교회도 다니고 복음도 뿌리내리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식당을 접게 됐어요. 목회만 전념하고. 근데 이 자매가 그때부터 통역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숨은 보화죠. 저희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의 잡부 일을 하는 이 소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화라. 대충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얼마 통역을 잘하는지 목사님들이 칭찬해주고 막 용돈도 주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러시아권에 들어갈 때 아르메니아, 뭐 구르지아, 저 러시아 들어갈 때 따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 번을 타보지 못했대요. 근데는 뭐냐면 이제 저보다 또 많이 다니더라고. 저 윗지방으로. 예루살렘까지 갔더라고. 나는 예루살렘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있으니까. 러시아권에 다니면서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또 한국의 목사님들과 함께 통역을 하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가 됐어요. 내가 지금 산업대학교 이 과기대 이 우즈베스탄 한 학생을 만났는데 얘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제대로 이 친구에게 러시아 말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 있으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팀 합숙 나온대요. 그때 내가 딱 붙이려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라. 일개 하나의 식당에 식모살이하고 이 음식 나르는 그 소녀였는데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이게 가진 자의 여유라니까요. 가진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없으면 늘 조급하게 쪼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예틀, 그 각인, 뿌리, 체질, 뭔가 나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 그 광야 근성의 그 틀을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죠. 결론 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올해는요, 두 가지에 진짜 올인해봐요. 나는 복음에 올인할 것이다. 나는 전도에 올인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왜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보게 되고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해야 돼요. 위장해야 돼요. 그래서 20대 화장을 보고 치장이라고 그러죠. 10대 화장을 치장이라고 그러죠. 20대 화장을 화장이라고 그러죠. 30대는 뭡니까? 포장. 40대는요, 분장해야 돼요. 자꾸 가려야 돼요. 다 주셨는데. 그래서 제일 치욕이 뭡니까? 야, 정말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다. 이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저는 그래요. 욕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것만큼요 가장 큰 치욕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답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정도는 뭡니까? 나를 알고 있는 상대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내 주변에 정말 교인들 많은데 다들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저 사람에는 뭔가 내용이 있네? 보여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네? 그때 이미 전도 문을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 중에 최고 중요한 전도라니까요. 이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한 노예를 저 노예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 노예는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노예는 보니까 성실해. 뭔가 이 노예는 내용이 있어 보여. 다른 노예들 보면 늘 눌려있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고 때문에 쉬려고 눈치만 보고 근데 한 노예가 왔는데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이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너는 청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그 보디발의 소유를 다 주관하는 그런 총무로 세워버리잖아요. 청지기로 세우잖아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보디발이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니까.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불신자가 마음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복음화예요. 이게 가문복음화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예요. 가슴을 펴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화려해 보이죠? 바라가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답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진 자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의해 교회가 판단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 불신자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판단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 왜 저래? 저 사람은 교인이란데 왜 저래? 그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당신 우상 숭배하면 망해? 제사 지내면 망해? 당신 그건 악이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서야 되겠어요? 세상이 나를 판단해서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이가 갈린다.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영육간에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습니까? 그 직장을 살리는 자, 그 직장을 부유하게 하는 자. 진짜 여러분이요, 어느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 살아나야 돼요. 진짜.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답을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가정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다. 대충 일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10배로 일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어느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더 성실히 근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느 나라건 보면은요, 0.1%, 2% 기독교인들이 경제를 이끌어가요. 어느 나라, 일본 보고마 3%도 안 되죠? 일본의 경제를 누가 끌어갑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 끌고 갑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의 경제를 끌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경제를 맡기는 거예요.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경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들 보세요. 다 가난합니다.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살리는 자.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세요. 나는 우리 가문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가문을 정말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가문의 그 12가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하려면 여리고를 넘어서야 돼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절대 가문 복음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두 가지가 특징이 나오죠. 어떻게? 첫 번째는 뭡니까? 여리고를 돌면서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먼저 영적 싸움을 통해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밟는 것은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만 놓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밟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죠. 이 두 가지를 통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문,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놓고요. 진짜 여리고 도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요. 복음을 전파하기 바랍니다. 외치라. 이번 구정 명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는 우리 그 김경애 집사님 딱 보면서요. 야, 그래. 저렇게 하나님이 가문을 살려내는구나. 딱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우리 최상근 성도가요. 얼마나 믿음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딱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최상근 성도님 이 가문을 딱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살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다. 왜? 최상근 성도님이 이 가문 보고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어머니와 형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요.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내가 구정명절 그거를 기회로 삼았거든요. 구정명절 기간 동안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부모님 또 우리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 다니고 지금은 중직자로 다서 계세요. 한 사람이면 족하구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깃발 들고 가문의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외치라.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든든한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구정 기간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돌라는 말은 뭐예요?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게요, 우리 가문의 우상문화, 제사문화로 이제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재앙의 통로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불신자 모른다니까요.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이 내게 복을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상 만들고 절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 가문에 재앙이 온다. 불신자는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사할 때 귀신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우리 가문에 귀신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는 집 한번 봐보세요. 영적 문제, 가정 깨지고 정신 문제, 중독, 육신의 질병, 우한, 재앙 다 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흑암의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뱀과 정갈이 밟힌 것처럼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밟힐 줄 믿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의 그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제압되는 거예요. 제압시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 기도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권세를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대통령에게 권세를 줬는데 대통령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요.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걸 사용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사용해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그거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그 흑암의 강한 자와 그 사단의 흑암 문화 12가지 문화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6장에 보니
여리고가 안으로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큰 여리고가, 그 강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를 돌고 전 백성이 외칠 때 이게 안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런 시간표를 이번 기회에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구원의 길, 이제 여러분에게 딱 가서 가족들, 친지들 앞에서 진짜 구원의 길을 전해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미션을 줬어요. 이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다 세배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라. 여러분이 이번 구정 명절을 정말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이제 이번 이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불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가문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그런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